실질적으로 우리 가정 식탁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려고 그러면 좀 강의를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들으신 분들도 제법 계시는데 제가 재작년 같아요. 이거 신앙맹가 이렇게 세월에 1, 2권이 있거든요. 이게 스타디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가정 식탁 예배, 가정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소그룹으로 우리 코로나가 조금 잠잠하면 여러분들에게 또 제가 이게 교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훈련을 시키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이 팬데믹 4차 유행의 가장 위중한 지금 시점에 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코로나가 점점 사그라들지 않고 이렇게 변이를 하면서 전 세계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런 가운데서 우리 사실은 세마 이 교육은 굉장히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한 2000년 가까이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정말 나라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성전도 파괴되어서 모일 수도 없고 또 그들이 몇 가정이 되어지면은 해당을 지어가지고 그곳에 또 정착하는가 하면 또 쫓겨다니고 하는 참 그 유랑의 세월을 많이 보냈잖아요. 그러면서도 유대인들이 지금 1948년에 독립을 하게 되어지면서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연구하고 그 유대인들의 지금 그들의 위상을 그렇게 우러러 보는 가장 그 근저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지금 시범으로 보여주는 안식일 가정 식탁 예배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기 때문에 그냥 주일 가정 식탁 예배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쫓겨다니면서 가정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가정이라는 것이 어떤 하우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홈을 말하는 겁니다. 홈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홈에서 그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안식일 가정 식탁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의 국가관, 그들의 신앙관, 그들의 모든 문화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지켜올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도 개신교가 이렇게 16세기에 마틴 루터와 존 칼빈 또 주인글리 이런 여러 신학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정착이 되어지면서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가정 예배였거든요. 그래서 청교도들의 스피릿이나 개신교들 초창기에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그들이 가정 예배를 드린 그런 부분들이 그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루트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가정은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규정해 놓으신 곳이다. 이렇게 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정은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규정해 놓으신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호레스 부시넬이라는 사람은 가정과 신앙은 같은 말이다. 잘 들으세요. 가정과 신앙은 같은 말이다. 왜냐하면 가정은 신앙의 터전이고 신앙은 가정의 신선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신앙이 없는 가정은 지붕이 없는 집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지붕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그냥 그 가정이 그대로 노출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세월이 가정에 대한 가정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이야기를
해서 지켜오다가 문명의 발달을 통해서 가정이 상당히 많이 허약해지고 이러는 가운데서 가정 예배가 점점 좀 사라지기를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도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이 아주 보수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선교를 했기 때문에 가정 예배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에 보면 가정 예배 드렸던 분들의 그런 이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70년대, 80년대를 지나면서 우리나라도 아주 급격히 이런 산업화가 되어지는 가운데 사실 그 농촌에서 이렇게 도시로 이동하고 또 도시에서 살아가는 삶의 그 삶 자체가 굉장히 바쁜 그런 환경 때문에 가정 예배가 점점 사라지게 되어서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도 상당히 저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먹고 살기 바쁘고 아이들 공부시킨다고 실제적으로 좋은 그 보물과 같은 보석과 같은 가정 예배를 등한히 함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가정 예배가 정말 사라져 버리고 감사하게도 우리 세마 교육을 통해서 이런 주일 가정 식탁 예배가 곳곳에서 지금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한 3,000개 이상 한 5,000개 3,500 가정이 지금 토요일이 되어지면은 주일 가정 식탁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 예배에 대한 회복을 지금 이렇게 꿈꾸면서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시점에 우리 세마 초등학교 또 우리 일반교회 가정들이 가정 식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 부모님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바램을 통해서 또 오늘 이렇게 시범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시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드리고 싶어도 어떻게 드리는 것인지 또 왜 드려야 되는 것인지 그런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중요성 같은 것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는 생명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제가 한 6년 정도 이렇게 우리 초등학교를 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6학년이 되어지고 5학년이 되어지고 그 가정들을 보면서 매주 드리지는 못하지만은 매주 드리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매주 드리지 못하는 간헐적으로 드리는 가정들도 보면은 그 가정이 굉장히 건강하고 그다음에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모범적으로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냥 학교만 보내고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 분들은 뭔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지금 그 방역 지침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주 타이밍을 맞추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시간을 갖게 돼서 정말 너무 다행이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드려왔던 우리 부모님들이 아직까지 조금 어설픈 부분들도 있곤 하지만 그러나 가정 예배 자체를 드리는 것이 또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소원이고요. 또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할 아주 중요한 그런 예식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손아빠 처음 듣는 얘기 같죠?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 그래서 목사님들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주일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하면서 그렇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주일이 나와 우리 가정을 지켜준다. 그런 말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1, 2학년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윤호에게 물었어요. 윤호야, 내 옆에 앉아있어요. 윤호가 옆에 앉아. 윤호야, 이 말이 무슨 말일까? 그랬더만
얼마나 대담을 잘하는지. 응? 우리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막 그렇게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킴으로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야, 윤호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그 목사님이 던지는 질문을 그렇게 잘하니? 내가 박수 치면서 젤리 하나 주고 그렇게 했거든요.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우리가 자꾸 주의를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어떤 의무감을 가지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는 거지만은, 근데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더라고요.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지키는 것이 뭐 우리가 이렇게 시작해서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오늘 뭐 우리가 여러 이런 절차들을 통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제가 안식일 지키는 금요일 저녁에 방문을 했어요. LA에 방문을 했는데 제가 참 충격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충격을 받고 돌아와서 가르치고 또 우리 가정에 실천해보고 하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 쉽게 생각하기 못합니다. 정말 어려운 거예요. 예? 저도 지금 뭐 매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잘 못하거든요. 뭐 여러 가지 뭐 핑계가 많잖아요. 뭐 밥 먹으러 토요일 오라 그러면 또 그 가야 되죠. 무슨 또 모임 또 피곤하고 뭐. 근데 이게 생명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거 안 하면 죽는다라고 생각. 우리 가정이 죽는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잘 지켜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뭐냐면 행식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강의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예? 교육에는 컨텐츠가 있고 그다음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폼이 있는 거예요. 예. 그 유대인 교육의 특징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컨텐츠 정말 좋잖아요. 뭐 늘 새롭고 변화되어지고 좋은 아이디어로 얼마나 좋은 것들이 컨텐츠가 많이 나와요. 그 컨텐츠를 폼화 시켜서 그것을 다음 세대에 전수해 주는 것이 약하다. 그 우리 인정해야 돼. 우리가 좋은 거 많이 배우고 좋은 거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잘 이 포뮬레이션 해가지고 이 폼으로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너무너무 약하다. 여러분 교회 생활도 한번 보세요. 목사님 설교 잘하시고 능력 있으시고 하고 막 아멘 하면 하지만은 그 목사님 은퇴하시고 뭐 하고 나면 그거 뭐 어디 가버려? 없어요. 내가 그래서 늘 예를 듣는 게 뭐 우리나라에 뭐 예를 들어면 내가 이름을 거론하기 때문에 좋지만 영국에 여러분 로이 존스 목사님, 웨스트민스터 채플 목사님 그거 할 때 그분이 그 로얄 왕립의 의사였거든요. 의사였는데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아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20세기에 가장 탁월한 목사님을 두 분을 들으라 그러면 로렌스 목사님하고 존 스토트 목사님, 제가 연구했던 존 스토트 목사님. 근데 로렌스 목사님 교회가 목사님이 설교하고 할 때 여러분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몇만 명씩 모였습니다. 근데 제가 영국에 갔을 때 로렌스 목사님 세상 떠난 지 15년 됐습니다. 제가 아내하고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한 300~400명 모이더라고요. 그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뒤에 오신 목사님 죽을 써서? No. 그렇게 그 좋은 컨텐츠를 이렇게 폼을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 세대에 물려주지를 못한 거예요. 예배 행식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교육에 있어서 자기는 잘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듣기 좋아서 많이 왔는데 결국은 자기가 죽고 나서 은퇴하고 나니까 그냥 그대로 사라져버리더라고요. 우리 한국은 어떨까요?
이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의 교육의 비결인 이 안식일 가정 식탁 예배 드리는 것까지도 이렇게 폼을 다 만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매주 어쩌면 아이들이 지겹다 할 정도로 매주 똑같이 그렇게 가정 식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우리 집사님들은 들으셨던 내용입니다만 가정 그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 목적과 유익에 두 번째 제가 네 가지를 이야기 그것만 마칠게요. 지금 15분 정도 됐는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가정 예배 유익이 무엇일까요? 하고 제가 네 가지를 첫째로 가정 예배는 같은 신앙 고백과 문화로 가족들이 공동의 가치와 목표를 공유하게 함으로써 가정을 최상의 신앙적인 공동체로 결식시키고 하나 되게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가족을 하나 되게 한다는 거야. 윤호야, 너희 가정을 아버지 너 동생 딱 하나 되게 만든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가정 예배는 신앙과 함께 삶을 배우게 하는 교육의 장이다. 교육의 장입니다. 오감을 통해서 나중에 우리 아이들 보게 되면 여러분 이게 하나 자체도 이 사람들은요 이게 와인쉐어라 그럽니다. 영어로 와인쉐어. 여기에 이렇게 이 지금 와인이 있거든요. 와인을 부으면 여기에 뚜렷하고 이게 탁 내려오는 것을 아이들이 다 보는 거예요. 하나가 함께는 그래서 오감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배우게 되어진다. 오감 교육이죠. 세 번째는 가정 예배는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이어가는 연결고리와 같은 역할. 연결고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하니까 자녀들이 그대로 그 신앙을 이어가게 하는 브릿지라는 브릿지. 네 번째는 가정 예배는 가정을 화목하게 해줘.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여러분 아이들이 생각하고 다 달라요. 우리 세마 초등학교 애들은 그나마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가지고 성경적인 하나의 가치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동적인 부모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일반적인 애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무슨 세대로 자꾸 나누잖아요. 문화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가정 식당 예배를 드리면 그 문화가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제가 이 설교한 내용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앞서 행하시는 분들을 보시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실천입니다. 받아십시다. 실천하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 하면서요. 여러분들이 의문 나는 것을 적어 놓으시고 마치고 나면 제가 또 여러분 질문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서 우리 정말 오늘 참여하는 20가정들이 정말 매주 토요일 날 같이 뭐 우리 가정도 있고 또 우리 한 목사님 가정 하여튼 우리 주변에 있는 한 3, 40 가정이 다 드리면서 좀 채팅방을 만들어 가지고 나누고 크게 가정식당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아이들과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런 것도 함께 나누어서 이런 좋은 그런 가정 예배 공동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이 시간 잠시 자리 배치를 조금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두 가정이 앞에 나오셔가지고 우리 세팅을 할 건데요. 자리 배치를 하실 건데 우리 두 가정 나오실 때 우리 환영의 박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범 가정 하시는 분들 앞으로 나와주셔서 네 그리고 네, 참석하시는 분들 죄송한데 자리를 다 일어나셔서 너무 뒤에 앉아 계셔가지고 여기 한 칸 앉으시고 한 칸 띄고 앉으시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여기 맨 앞으로 네, 다 배열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다 선 아버님도 이쪽으로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아버님 1부 예배 인도하시는 분이 이쪽에 앉으시고 두 번 아버님 앉으시고요.
그리고 자녀들이 이쪽에 앉고 어머니가 좀 가운데 정도 앉으셔서 아이들을 좀 컨트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리가 조금 한 칸을 너무 붙지 마시고 이 뒤에 바로 겹치질 않도록 앉아주세요. 그래도 저희 코로나를 위해서 한 칸 정도 띄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이들도 올 수 있는 아이들 바로 시작하면 다 불러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작하도록 하는데 우리 다시 한번 앞에서 이렇게 하실 때 좀 긴장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긴장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뜨거운 박수로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부 우리 시작을 우리 양지훈 우리 가정과 2부는 우리 김다인 가정에서 이렇게 좀 나눠서 합니다. 근데 한 가장님이 제사장분이 계속 연이어서 하시면 돼요. 그런데 두 가정이 해서 제사장이 이제 나눠서 한다는 부분들을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전체 얘기할 때 하나하나 다 마이크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순서지 한번 펴시고 순서지 그대로 나가거든요. 우리 가정식탁 예배는 그래서 순서지를 보시고 우리 하셨으면 됐겠고요. 그래서 진행은 우리 1시간 이내에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나면 질의 질문.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다가 이 부분 내가 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좀 체크를 잘 해주세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다 물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어머니는 등불이라고 하는데 왜 어머니를 등불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꼭 물어보셔야 돼요. 이 의미를 모르고 가정식탁 예배를 드리면요, 이 포마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따가 그런 거 하나하나 조금 자세하게 왜 이 찬양을 부릅니까?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럼 목사님이 다 대답을 해주실 것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질문을 잘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가 그리고 광고를 하고 사진 촬영까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예, 됐습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정식탁 예배 저희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헌금 제다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펴는 거 아니야? 제데카가 맨 처음이고요. 그다음에 촛불 전보다. 그래요. 그 제데카를 하는 이유는 그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고아와 가부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 자기들이 앞으로 돈 부려서 그 쓰는 그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습관화 시켜주기 위해서입니다. 예, 촛불 점화 해주시겠습니다. 아까 우리 한 목사님 촛불, 근데 어머니는 등불이라 해서 그렇죠. 어머니가 합니다. 어머니가 딱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불을 밝힙니다. 어머니의 기도.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 동안 저희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장인 남편을 저희 가정의 제사장으로 말씀 맡은 자로 세우셨으니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또한 저희 자녀들이 부모의 가르침을 잘 따르며 순종하는 효자 효녀 되게 하시고 지혜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세속적 숙평 문화로부터 분리되어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섬기는 열방교회와 한국교회와 전 세계에 흩어진 한인교회에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교회가 돕는 선교사님들과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대한민국과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선한 양심을 주시고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통치할 수 있도록 지혜와 탁월한 지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의 복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평화와 번영을 주옵소서. 북한의 고통받는 동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도 하루속히 자유와 평화를 허락하여 주셔서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내를 위한 축복 기도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네. 자, 아내를 위한 축복 기도를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내를 위해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가족을 위해 수고하고 애쓴 아내에게 이 시간 건강의 복과 기쁨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늘 가정을 밝히는 등불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항상 마음에서 생수의 강, 기쁨의 강, 감사의 강이 흘러넘쳐 가정을 잘 섬기게 하옵소서. 새로운 한 주 동안도 사랑과 정성과 눈물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자녀 양지용과 양정유를 위해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세속의 문화로부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지혜롭게 하시고 명철하게 하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의 말씀을 경청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다니엘과 요셉 그리고 에스더처럼 꿈을 가지고 학교와 사회에서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너를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너를 사라와 리브가와 라헬과 레아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자녀들이 일어나서 어머니를 향해서 남편과 자녀들이 일어나서 어머니를 향해서 손을 펼치고 그렇게 그 어머니 노래합니다. 1절만 하면 되겠습니다. 다 일어서서 어머니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자, 쉐마 어머니 노래 1절만 하겠습니다. 어머니는 희생하며 가족의 생명을 돌본다오. 하나님의 사랑 대신에 희생하는 어머니, 이제서야 깨달았네. 거짓 없는 큰 사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머니 감사해요. 자, 친구들, 엄마에게 가서 우리 엄마가 최고해. 우리 엄마가 최고예요. 좋아요. 자, 여보, 이 세상에 수많은 여인들이 있지만 당신이 최고요. 양씨 가문에 들어와 영적으로 활동적으로 우리 가문을 일으켜 세워줘. 고마워요. 한번 안아주세요. 웃을 때만 안아주지 말고. 정결의식을 하는 것은 한 주간 동안 부모와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들을 깨끗하게 씻는 행식에 의한 겁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물로서 깨끗하게 씻는 그런 정결의식입니다. 하느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저희 마음과 입술로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왼손에서 오른손을 두 번 붓습니다. 물로 손을 왼손에서 씻듯이 두 번. 저희 거기 죄를 나와 있죠. 정결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예, 그 다음에 오른손을 가지고 왼손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저희 손과 발 그리고 모든 행위로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물로 손을 씻듯이 저희 죄를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수건을 주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합니다. 어머니가 순서대로 그렇게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저희 마음과 입술로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물로 손을 씻듯이 저희 죄를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저희 손과 발과 그리고 모든 행위로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물로 손을 씻듯이 저희 죄를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이 타고난 것은 저렇게 행식을 만들어서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예,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는 너무 행식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만 하지. 저 아이들이 저렇게 하면서 주님의 보혈로 내가 깨끗하게 씻음 받는다는 것이 하나의 어떤 행상화되어지, 이미지화되어지.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저희 마음과 입술로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물로 손을 씻듯이 저희 죄를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저희 손과 발 그리고 모든 행위로 지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정유가 저렇게 하면 나중에 정유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고 하면 또 아버지가 하던 그대로 예? 답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전수입니다. 테이크 오버, 영어로 테이크 오버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초창기에 교회에서 가정예배를 드리지만 행식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세대로서 끝나버리고 자녀 세대로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 행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우선으로 지금 손 씻는 거 했는데 유대인들은 손잡이가 두 개 딱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구입 요청하면 제가 미국 가서 다 해가지고 붙일 거예요. 이렇게 양쪽으로 딱 잡아서 오른쪽으로 잡고 할 수 있고 왼쪽으로 잡을 수 있는 그 딱 물 그게 있습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 몇 개 사와서 우리 양 집사님 가정하고 우리 건 집사님 가정에는 다 그때 드린 적이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기 성실의 이름을 거기에 넣어가지고 1절만 합니다. 쉐마 3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집 3대가 찬양 드린다. 이 세상 부러움 그 무엇냐. 우리 집 3대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수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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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사랑이 전수된다. 거기 앞에 성을 박씨집, 양씨집, 조씨집 그렇게 해서 집에서 부를 때는 그렇게 합니다. 예.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흘리신 보혈이 필요합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가 정결해졌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며 잊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다 저거 하는 걸 신청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아마존에서 해서 숫자대로 그렇게 단체 구입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12개 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과 또 우리 세마 초등학교 부모님들이 저 와인쉐어를 그렇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집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구별하여 지킴으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말씀의 떡으로 오셔서 그 몸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 빵을 먹듯이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속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저희가 되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유대인들은 저 분병할 때 떡을 두 덩이를 합니다. 빵을 큰 것을 두 덩이를 합니다. 왜 할까요? 금요일에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두 몫을 채취했습니다. 다른 날은 두 몫을 해서 남으면 다 벌레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금요일은 안식일에 만나를 내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거두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떡 두 덩이를 그 상징적으로 그렇게 해서 함께 나눕니다. 근데 우리는 뭐 꼭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빵 하나를 가지고 나누어서 그렇게 가족들이 먹습니다. 자, 이제 재밌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부모님들 다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예.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여 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너 언약을 지키면 넌 이는 모두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되어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니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되라. 아멘. 출애굽기는 이제 크게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아는 사람? 출애굽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네, 출애굽기는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이제 자유를 얻어서 광야로 나가는 그런 사건, 출애굽하는 사건이 하나 있고, 또 두 번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죠. 언약을, 그런 언약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 가족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칭찬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실 때 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가지고 내게로 인도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얘기해 볼 수 있는 사람? 지원이가?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하면 돼. 배운 대로. 학교에서 다 배웠잖아요. 그 누나가 해볼까? 누나가?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독수리는 자기 새끼를 그 떨어뜨려서 죽기 전에 이렇게 바닥에서 떨어지기 직전에 그 새끼를 올려서 죽지 않게 한다고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 독수리는, 이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가 이제 날 수 있도록 훈련을 혹독하게 시켜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새끼랑 이렇게 마찬가지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도 직접 겪게 하셨고, 또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또 뭐 마라 쓴물, 아말렉과 전쟁 같은 것들, 그런 큰 이제 그 훈련을 시키신 거죠. 훈련을 시키셔서 아픈 만큼 성숙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래서 독수리처럼 멋있게 훈련된 이제 새가 되도록 이제 키우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은 그러면 왜, 어떤 목적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셨을까요? 김주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십계명의 언약을 잘 지키라고. 네, 그렇죠.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제 종살이 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셨는데, 하나님을 이제 예배하라고 부르신 거죠.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이제 먼저 언약의 백성을 삼아 주셔야 하는데, 언약의 백성을 삼아 주셨단 말씀은 무슨 의미인지 혹시 지훈이가 할까? 언약의 백성을 삼아 주셨다. 응? 언약의 백성을 삼아 주셨다는 거는 이제 하나님과 가족이 하나님의 된다. 자녀 되는 것. 아, 그래요. 잘했어요. 하나님과 가족이 된다. 하나님의 뭐 백성이 된다. 이제 이런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말로 언약으로 약속을 하시고, 내가 너희들 왕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을 약속을 하신 거죠. 근데 그 약속에는 이제 서로가 이렇게 지켜야 될 법이 있어요. 법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해가지고 애굽을 빠져나온 것도 중요한데, 빠져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너네는 이제 어떻게 살아라, 이런 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제 법을 알려주시는데, 그게 뭐죠? 그렇지, 십계명. 이제 그 언약이 지금 여기는 안 나오는데 십계명이죠. 십계명은 십계명은 누가 받았지? 김래원? 이스라엘 백성. 이제 대표로 모세가 받았죠. 십계명을 받은 산 이름. 시내산. 그렇지,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이고, 그래서 이제 그 19장 5절하고 6절을 다시 한번, 5절 김다인, 6절 김지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 언약을 삼으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위를 높여주셨어요. 높여주시고, 그 중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내 소유다, 너네는 내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내 소유가 된다고 얘기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렇지, 언약을 잘 지키면 이제 모든 민족 중에서 너네는 내 소유로 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은 이 소유가 된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그렇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소유라는 그런 그 소유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세굴라라고 하는데, 이 세굴라라는 뜻에는 소유도 있지만, 소유라는 의미도 있지만 보석이라는 의미도 있대요. 보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귀한 나의 보석이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 가정 한 명 한 명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보석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언약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대하신다 그러셨나요? 거기 6절에 뭐라고 돼요? 그렇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제사장이 뭐예요? 제사장이 하는 일. 제사장은 이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이제 제사가 예배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이, 제사장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고, 그럼 제사장 나라는 다른 나라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셔가지고 세상과는 구별된 삶, 하나님을 알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뭐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이제 우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근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는 먼저 구원을 베푸셨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가 너네를 구원해서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내 언약이랑 율법을 잘 지켜라라고 요구를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보면 신약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 베드로전서 2장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지훈이가 한번 읽어볼까? 지훈이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너희는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보면 크게 택하신 족속이고 또 왕 같은 제사장 또 거룩한 나라 또 그의 소유가 된 백성, 그죠? 택하신 족속은 누가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 거고, 이제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거는 이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얘기하고, 이제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데 이때 그는 누구죠? 하나님, 그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래서 이제 보면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어두운 데라는 거는 이제 하나님이 없는 뭐 죽음이나 죄의 그런 장소이고, 기이한 빛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생명, 하나님이 계신 곳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불러내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다. 그래서 이제 왜 불러내셨냐? 그 다음에 보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이란 건 뭘까요? 김다인, 아름다운 덕. 이 구절에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몰라? 이제 아름다운 덕이라는 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착한 일, 뭐 전도, 언약을 잘 지키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제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잘 기억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구원하셨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 이제 우리 식구들 모두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걸 잘 알고 또 각자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런 그 자신들의 거룩한 삶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되고 또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우리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식구들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오직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나아가서 이런 하나님의 과분한 사랑을 우리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나면 이제 영의 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육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이게 아주 특별한 거예요. 우리는 예배하면은 그냥 정말 말씀만 듣고 찬양만 하고 기도만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예배하면서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한 공동체로서. 그래서 천국 가서 함께 영원히 아버지와 같이 누릴 그 식탁의 교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금요일 날 이제 오후에는 절대로 다른 조합을 가지고 있더라도 오후에는 오프를 합니다. 오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청소하고, 그 다음에 여태까지 내려왔더니 쿠시아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그런 식사가 있어요. 그 식사를 아주 맛있게 준비를 해요. 근데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거 어릴 때 뭐 하게, 우리 정유가 같이 뭐 알겠어요? 어릴 때 잘 몰라요. 그냥 예배하라니까 하는데. 근데 엄마가 준비한 맛있는 지금 도넛 저런 거 지금 준다 그러면은 저거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저 언제 나오는가? 이렇게 보면서.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같이 먹으면서 뭘 하느냐? 아버지가 지훈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너 학교 다니면서 있었던 이야기 한번 해봐. 그리고 하면 절기가 오잖아요. 지금은 3일절인데, 오늘 3일절인데, 이 3일절의 의미를 알아? 그러면 아버지가 준비했다가 3일절에 대한 이야기하고 같이 3일절 노래도 부르고, 예? 그 다음 6월 달에 6월 25일 거기에 끼어 있는 주간이면은 6.25 너 아니? 그래 물어봐서 그런 역사를 또 이야기를 다 해주는 거예요. 북한이 그 주일날 6월 25일 새벽 4시에 그렇게 우리 남한을 침공해가지고 다 잠자고 있고 우리는 군사력도 없는데 그렇게 김일성이가 북한군을 대동해가지고 남쪽으로 쳐들어와서 그래 전쟁이 일어났다 하면서 그 역사적인 스토리 밥 먹으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그다음에 아이들 또 사춘기가 되면은 그런 어떤 고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희들 고민이 뭐냐 그렇게 물어보면 이제 또 엄마가 또 이야기를 해주고 아빠가 이야기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의 소통하는 시간을 밥 먹으면서. 우리 그러잖아요. 저 사업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절대로 배고플 때는 서로 간에 그런 사업이 이야기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배고프면은 이야기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쭉 하면은 그 일들이 잘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정 식탁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과 부부와 함께 소통하는 그런 그 식사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뭐 거룩하게 또 식사를 준비하려고 하다 보면 부담이 되니까 그냥 간단하게 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그다음에 여러분들 가문에 내려오는 그런 좋은 전통적인 그 음식 문화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해서 아이들이 하면 우리 딸애들은 엄마가 준비하는 그런 예를 들어 김치라든지 물김치라든지 뭐 예를 들어 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하면 그걸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 해보세요. 너 뭐 먹고 싶어? 피자, 햄버거 이게 아닙니다. 그 가정에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가정에 있을 때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쿠셔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음식을 준비해서 그러니까 건강이 너무너무 잘 챙겨지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아시겠죠? 인스턴트 식품이 아니라 가문에서 내려오는 그 식사를 하니까 애들이 암이 없고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저 영국에서 흑사병이 돌 때에 그 유대인들은 그 흑사병이 걸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 병을 터뜨리려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결 의식과 그리고 음식도 아주 유기농 그 자기 내려오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을 먹고 하니까 그 질병도 안 걸리는 면역성이 굉장히 뛰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이제 다 먹어가나 식사를 그렇게 맛있게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다인이 한번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할까 하면 밥 먹으면서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맛있게 먹었나요? 오늘 말씀 잘 들었는데 궁금한 거 그렇지. 지훈이 궁금한 거 없어요? 궁금한 거 없어요? 독수리가 왜 그렇게 자녀를 강하게 키우나요? 아, 독수리가 왜 이렇게 자녀를 강하게 키우냐고?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왜 강하게 키우냐고? 그건 독수리니까 그럴 거 아닌가? 독수리가 참새같이 키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빠가 다인이 생각하면 이야기해봐. 그렇게 대문 질문을. 아, 다인이 생각은 어때? 제 생각에는 독수리가 자기 새끼가 강하게 키워지고 싶어서 그렇게 실현을 통해서 이렇게 잘 크는 거니까 그렇게 잘 키우고 싶어서 그런 거인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주원이 네가 한번 이야기해봐. 왜 독수리 새끼처럼 그런 강하게 훈련시켜? 지금 주원이도 아주 강하게 훈련받고 있는데 왜 그럴까? 독수리는 어려운 것이 찾아와도 이겨내기도 하고 그럴 때를 대비해서 강하게 키우는 것 같습니다. 그 밥 먹으면서 성경 공부했던 것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절기나 그 다음에 또 이슈가 되는 그런 것들도 그래서 애들이 그런 어떤 부모로부터 이런 어떤 정보나 소통이 그때도 그렇게 해요. 예. 아이들에게 계속 소통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예? 내가 우리 아이들 그 성경 딱 들어가면은 성경을 10분 안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게 하거든요. 어떤 애들은 그냥 막 이렇게 막 넘깁니다. 그런데 그게 습관화 되어지면은 성경과 굉장히 친숙해지게 되고 나중에 어떤 책이든지 성경만큼 여러분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그거를 10분 동안 여러분 이뚝게 되는 걸 다 넘겨가지고 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정 식당 예배 드리면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그런 어떤 관계 형성도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어떤 신앙적인 그런 부분들도 부모님들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이들에게 답습되어지고 온갖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어지거든요. 제가 우리 그 1, 2학년 보면은 공교육 다니다가 온 애들 처음 보면 성경 읽으라면 성경 떠듬하게 읽습니다. 근데 한 2개월, 3개월 되면요 얼마나 성경을 잘 읽는지 모릅니다. 만일 그런 애들 공교육이 나눴다면 3학년, 4학년 돼도 그 책도 제대로 못 읽고 뜨듬하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1, 2학년들 책 뜨듬하게 읽는 애들이 없습니다. 성경 읽으면서 그 독사하고 다 깨우치는 거예요. 한글을 다 깨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그냥 신앙적인 책이고 구원 얻는 그런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속에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다. 그래서 가정 식당 예배 때 반드시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하고 나서는 식사를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하면 우리 집에 하면은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이제 우리는 어른들끼리 또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이런 정치적인 이야기도 하고 모든 이야기를 다 이념적이고 사상적인 이야기까지 다 하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아직까지 그런 것도 아니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질문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쉐마 아버지 노래 쉐마 아버지 노래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 맞춰
우리 가정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분에게 보여요. 밭을 끈에 쓸고처럼 가정을 보호하고 부지런히 땀을 흘려 일하시는 아버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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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계심으로 우리 집은 든든해요. 아멘. 자, 합심 기도하고 제가 먼저 하고 다인이, 주원이, 레온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엄마가 마무리 기도하고 그리고 이어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어두운 데서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가정식탁 예배를 드렸는데 독수리처럼 강하게 길러져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멘. 독수리가 독수리 자녀를 떨어뜨렸다가 다시 위험해질 때 낚아채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위험해질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지켜주세요.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때로는 힘들 때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고 내 생각대로 또는 나의 욕심대로 살 때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올 때는 우리를 더 강하게 훈련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또 혼란한 세상 속에서 완전한 해답을 갖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우리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쉐마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 다음에 아버지가 어머니부터 그렇게 기도를 해줍니다. 다 아버지 앞쪽으로 가서 그렇게 기도를 해주세요. 예. 자, 우리 양 집사님도 가서 예. 아버지가 거기다 앉아 계세요. 지금 번거로우니까 집에서는 다 꿇어 앉아서 아버지가 차례대로 기도를 해줍니다. 예. 예. 꿇어 앉아가지고 다 기도. 자, 앉으세요. 아니 그냥 간단하게 기도해 주면 돼요. 간단하게 기도해 줍니다. 예, 우리 다인이 아빠 아내, 아니 여기에 제일 뒤에 보면 가정의 서일대로 연장자부터 한 사람씩 가운데 엎드린 후에 나머지 가족이 그의 등에 손을 얹고 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 제목을 안 해놓거든요. 기도 제목을 다 있어요. 예, 아내도 있고 우리 다인이도 있고 주원이도 다 있어요. 지훈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마치고 나서 그렇게 꼭 기도를 아버지가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해줍니다. 대표적으로
아내에게만 간단하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 물어보세요. 뭔지. 예. 뭘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러면 기도 한번 해보세요. 예. 머리에다가 손을 얹으면 머리에다가. 예. 엄마는 절대로 아이들이나 남편에게 머리에 손 얹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간단하게 기도해 주세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의자에 앉으면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렇게 다 큰 절을 합니다. 큰 절을. 그게 효입니다. 효교육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왜냐하면 부모님은 하나님입니다. 부모님은 이 세상에 보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유대인의 개근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가정에 다 가실 수가 없어서 어머니를 그 가정에 보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버지가 하나님의 해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자녀들이 부모를 잘 섬기는 거예요. 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보이는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매주 가정식탁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앉아 계시면 아이들이 다 아버님 어머니 잘 주무십시오 하고 큰 절을 하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큰절을 하는 걸 할까요? 네. 예, 한번 해보세요. 네, 우리 앞에 저기 우리 큰절하는 부분을 좀 익숙하지 않았어요. 이쪽 앞으로 아이들 아이들 절하는 거 잘 압니다. 남자는 어디에다 손을 얹고 하는 걸 잘 알거든요.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 정효도 여기 내려올 때 좀 조심하고. 네, 우리 공수 자세 목사님이 가르쳐 준 거 있죠. 그래서 네, 이쪽 와서 공수한 다음에 왼쪽 무릎이 밑으로 내려가고 여성은 오른손이 위로 올라가고 남성은 왼손이 위로 올라가서 배꼽 위에다가 손을 올려놓고 목사님 네, 차례 왼쪽 무릎부터 해서 네, 우리 절을 하고 그리고 작게 목례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절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어머니 잘 주무세요. 네, 일어나고 우리 공수의 자세로 자그마한 네, 괜찮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아버님들이 한마디씩 이제 아이들에게 어떻게 잠자라라고 얘기를 조언해 주시면 됩니다. 어릴 때부터 여러분 공부만 시켜놓으면 나중에 부모님들 그렇게 정말 해가 널널하도록 아이들 공부시킨다고 돈벌이가 했는데 지가 좋아가지고 다 떠나고 부모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내가 얼마 전에 이야기 들었어요. 예? 그 자식들 다 교수가 됐는데 아버지 어머니 20년 동안 찾아오지도 않는데 결혼해가지고 그런 자식들 키우고 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절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도록 그게 5계명입니다. 오케이. 네, 우리 그 자리로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에 앞서서 여러분 질문을 좀 만드는 시간을 가지고요. 제가 광고와 또 우리 선물 잠깐 증정하고 우리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가정 식탁 예배 예식서가 있어요. 우리 예식서가 있는데 우리 두 권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순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순서대로 그대로 오늘 보셨죠?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 한 권은 여러분들이 없으면 가정마다 한 명씩 2,000원씩 나가실 때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원수에 맞춰서 네, 요거를 네, 우리가 주문해 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예식서라고 해요. 이 예식서하고 차이는 뭐냐면요. 한국에 여러분들이 차례를 보시면 알겠지만 유대인들이 우리 한국의 유대인들에 대한 어떻게 가정식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가정식탁 예배를 한국식으로 어떻게 바꿨는지 왜 한국의 가정 가운데 가정식탁 예배 예식서가 필요한지를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순서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런 마음으로 드려라, 이런 마음으로 드려라. 그리고 세 번째는 순서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순서지에 대한 설명이 요겁니다. 그럼 이거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16,000원짜리를 20%에 할인해서 12,000원에 네, 판매를 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제가 이거 급하게 목사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급하게 이렇게 구하라고 하셔가지고 잘 급하게 구워서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가실 때는 여러분들의 명수의 인원에 맞춰서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지금 바로 결제 돈 안 하셔도 돼요. 계좌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꼭 한 가정에 하나씩 이렇게 좀 전달해 주시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은 잠깐 여러분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20분 동안 질문을 여러분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20분 질문하면서 우리 마이크를 들고 네, 순서에서 조금 궁금한 거 있으면 네, 우리 목사님이 답변해 주시고 또 앞에 있는 우리 가정을 향해서도 여러분들 네,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예. 원장 선생님도 뭐 하실 말씀 그 있으신가요? 네. 공동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쉐마에 주일 가정 식탁 예배 채팅방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앞서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지금 시작하는 분들이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올렸을 때에는 또 거기 채팅방에다가 대답도 해주시고 아니면 좀 전화를 해서 요렇게 하는 것이다 하고 제 생각에는 우리 두 가정이 좀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그렇게 해서 요거 좀 끝나고 나면 초대를 해서 같이 토요일 날 한 몇 번 정도를 드려주면 실질적으로 혼자서 드리면서 끙끙거리는 것보다 훨씬 우리도 처음에는 다 배우고 다 미국까지 갔다 왔으면서도 불구하고 가정 예배를 잘 드리는 목사님 가정에 우리가 부탁을 해서 갔습니다. 가서 한번 보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 용기도 생기고. 그래서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귀찮아도 가정들을 한 가정씩 이렇게 초대해 가지고 그렇게 같이 좀 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그 원장님이 제가 다 못했던 거 뭐 시간이 없어서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간단하게 그 좋은 이야기인데 아까 우리 한상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여자가 가정의 촛불을 먼저 밝혀야 되느냐 이제 그게 우리가 참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설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정의 촛불을 꺼뜨린 사람이 누구냐면 하와잖아요. 하와가 선악과를 먼저 먹고 에덴 동산의 그 가정의 촛불을 가정의 불을 끄고 쫓겨났기 때문에 그걸 회복하는 의미에서 엄마가 가정의 촛불을 밝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결혼 예식에 가면 결혼식을 할 때 양가 부모님 중에 누가 나오시나요? 어머님이 나오셔서 촛불을 밝히죠. 그래서 여자는 가정의 촛불이다. 그래서 여자는 아내는 항상 가정에서 밝아야 돼요. I am the light. 예수님도 내가 빛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여자들은 다 빛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돌아오거나 아이들이 집에 있거나 이럴 때 항상 우리가 밝은 모습 그리고 나는 빛이라는 그런 사명을 가지시고 내가 우리 가정의 촛불이 돼야지.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자는 엄마는 아내는 가정이다. 우리 자신이 가정이래. 여자 자체가 아내 자체가 가정이기 때문에 촛불을 밝히는 것은 우리가 아담의 원죄에 대한 우리의 그 어떤 회복을 가정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라 생각하시고 빛을 밝히고 또 누가 물어보시면 그렇게 설명해 주세요. 저도 잘 몰랐어요. 쉐마 이전에는 왜 결혼식에 가면 왜 여자가 나와서 불을 밝히는데 이게 기독교에서 와서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서구가 따라하고 서구 기독교인들이 따라하고 그리고 기독교인 우리가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게 가정의 결혼식을 할 때 이렇게 불을 먼저 붙이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요런 이해를 하시면서 잘 아시면 지식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을 빠뜨렸는데요. 내가 그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 해질 때 시작합니다. 그거는 어김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사회에서 일몰 시간이 언제다는 것이 딱 나옵니다. 그러면 금요일 날 그 일몰 시간을 딱 맞추어서 모든 공동체가 같이 모든 불을 다 밝혀놓고 끌 거는 다 끄고 왜냐하면 스위치 올리는 것도 안 하니까 그렇게 해서 왜 그렇게 하느냐 하니까 제가 찾아보니까요. 그
창세기 1장 5절 그다음에 8절 13절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하루하루 창조가 되어 나서 보면 was evening, was morning, the first day. 그 다음에 8절에도 보면 was evening, was morning, the second day.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에 우리말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저녁 시간을 일몰 시간을 그 하루의 시작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 날 우리는 주일 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토요일 날 일몰 시간을 우리 가정 식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서 꼭 우리가 그렇게 유대인들처럼 할 필요 없지만은 토요일 날 여러분들 정해놓은 시간에 가능하면 저녁 시간에 같이 식사하면서 그렇게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자, 질문 하세요. 네, 이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혹시 손 들고 펴주시면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목사님한테 질문 있으면 목사님한테 하고요. 앞에 있는 가정한테 하고 싶으면 가정한테 하시면 됩니다. 네. 다혜니 아버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이렇게 이끌어 주신 말씀이 많이 은혜가 된 것 같고 들으면서 많이 준비를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어떻게 선택하시고 준비하시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일단 오늘 말씀은 한 목사님께서 정리를 해주신 말씀이었고요. 저도 가정 예배 이제 하면서 제일 좀 어려웠던 부분이 이제 그 성경 공부, 이제 가정의 제사장이 남편이 이끌고 해야 되는데 저도 성경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그래서 성경 공부 교재를 한 권을 책을 사서 이렇게 같이 그냥 가족끼리 읽으면서 할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봤었는데 이런 목사님 계시는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구글에 이제 가정 예배 그거는 두란노인가 이런 홈페이지 같은데 들어가 보면 이제 말씀 있고 간단한 나눔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런 게 꽤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가정 주로 토요일 저녁에 하니까 한 수요일 목요일쯤에 이제 확인해가지고 주로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 그러니까 저기 어디 막 성경 이렇게 학교에서 안 배운 내용을 하는 게 아니라 주로 배웠던 내용 배웠던 본문이 있는 그 말씀 구절을 이제 조금 확인해가면서 이런 건 같이 나누면 좋겠다 한 거를 이제 채택을 해서 같이 말씀 읽고 나눔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저도 나름대로 이제 말씀을 하려면 그 본문의 전후 배경들은 좀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것도 좋으니까 그런 성경의 역사 같은 거 주로 이제 그런 걸 저도 공부해 가면서 같이 아이들이랑도 얘기도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이블 스터디 할 때 어떤 교재를 할 것인가.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은 걱정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매일매일 스터디를 합니다. 지금 이제 출애굽기 하거든요. 출애굽기 23장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도 아이들이 배우는 것에 대해서 서로 이 공감대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게 있으면 4주 또는 5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배우는 성경 중에서 그렇게 하면 애들이 굉장히 그 배웠던 것에 대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함께 하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잘 모르는 것도 아이들이 잘 알 수 있거든요. 설명을 들으니까. 그렇게 해서 같이 우리 세마 이 가족들이 그렇게 좀 했으면 참 좋겠다 싶은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요새는 가정 예배에 대한 그런 일은 그냥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는 그런 토의식 그 성경 가정 예배 드리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일관성 있게 해야지
아버지 기분에 따라서 어느 날 뭐 창세기 몇 장 했다가 그 다음에 뭐 출애굽기 몇 장 했다가 계시록 몇 장 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있는 그 텍스트를 가지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싶고 우리 이제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성도들이 이제 큐티 교제를 복 있는 사람 가지고 하거든요. 뭐 두라노의 생명 양식처럼 그 뒤에 보면은 가정 예배를 위한 그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인도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은 많이 부담을 해요. 자기가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목사님들 외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선택해서 그렇게 건전한 복 있는 사람이나 뭐 생명의 양식이나 매일 성경이나 이런 것들 뒤에 보면 나오는 그걸 사용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주 좋은 질문이었어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네, 질문 혹시 네, 우리 아버님 네. 일단 말씀을 주셨으니까 토요일 날 저녁에 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요. 혹시 그 시간이 정말 못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그러면 그 주에는 그냥 쉬는 건지 아니면 다른 시간 식사 시간이라도 내서 하는 게 더 좋을 건지 좀 그게 궁금합니다. 꼭 그 시간을 지켜야 되는 건지. 예, 왜 그러느냐 하면은 그 주일의 시작, 안식일의 시작이 금요일 저녁이고 토요일 저녁입니다. 그때 우리는 지금 이런 미국에서 영국에서 들어온 잘못된 어떤 주일 개념 때문에 사실은 주일날 그냥 예배하는 드리는 그것이 주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주일의 개념이 너무 많이 훼손되어져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one day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24 hours. one day 24 hours를 구별해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해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럼 거룩이 뭐냐 할 때 제가 딱 세 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타임의 거룩이에요. 타임의 거룩이라는 것은 타임을 하나님이 구별해 놨는데 그게 뭐냐? 안식일, 안식년, 희년입니다. 그거는 손대면 안 됩니다. 그 손대면 하나님 바로 죽이라 그랬어요. 그만큼 거룩에 대해서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장소의 거룩입니다. 장소의 거룩은 두 곳입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개인의 윤리와 도덕의 거룩입니다. 성결의 거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말하는 것이 안식일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약을 한번 보십시오. 자꾸 신약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까 뭐 주일을 그냥 이렇게 지키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컨셉은 신약에도 그대로 와 있어요. 안식일은. 그러니까 주일을 우리는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작점이 뭐냐 할 때 토요일 저녁입니다. 그래서 만일 뭐 토요일 날 근무를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날을 꼭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지만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선택해서 그건 불가피한 것이니까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적인 좀 제너럴한 의미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 저녁에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좋은 아주 질문입니다. 네, 다른 질문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방금 질문했던 우리 준우 선우 우리 선우는 이번에 특별 케이스로 우리 학교에 들어왔습니다. 너무 적응을 잘했어요. 제가 아까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엄마가 질문합니다. 예. 네. 예, 오늘 이렇게 좋은 이렇게 예배 모습을 보여주셔서 이렇게 배움이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렇게 처음 이렇게 헌금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구제 국률 헌금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따로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모아서 진짜 구제 국률을 위해서 가족끼리 함께 이렇게 사용하는 건지 아니면 주일 헌금으로 드리는 건지 이 헌금을 하고 나서 이것을 혹시 어떻게 유대인들은 예. 가족이 합니다. 가족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여러분들이 가족으로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소속된 교회에다가 구제헌금으로 드리면 그것이 잘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그러나 뭐 드리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가정식당 예배 때 재테카 시간을 가지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매일 새벽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할 때도 아이들이 이런 어떤 쟁반 같은 것을 다 줄줄이 써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그래서 제가 라페에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하느냐 할 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런 재테카, 긍휼 헌금을 하는 것이 몸에 배어야 나중에 돈을 많이 벌이면 빌 게이츠처럼 하는 거예요. 빌 게이츠가 유대인입니다. 그냥 이렇게 전 어려운 아프리카를 위해서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들은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돈이 생기니까 자기만을 위해 쓰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게 된다. 그 훈련을 위해서 재테크를 하는 겁니다. 예.